8장이 68장 중에서도 8장이 가장 위대한 장이다. 8장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도리, 구원의 확신, 이걸 얘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내용. 로마서 6, 7, 8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아주 여러분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9장은 뭐 이스라엘을 하는 얘기, 10장은 10장도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역시 이스라엘 관련된 얘기, 11장도 비슷한 얘기, 12장부터는 실제 행함에 관한 이야기, 8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26절부터 39절까지 너무너무도 귀한 말씀이다. 위대한 말씀이다. 다 기억을 해놔야 돼요. 기억보다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자. 25절,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신음으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groanings, 신음이죠, 신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두 분이죠. 한 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좀 있으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중보 기도하신다.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그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우리를 살피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중보 기도하신다. 인터세션, 중보한다는 거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의 종이나 목사나 선교사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 있다는 뜻이죠. 누구나 관계없이,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 있어요.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합력해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어제 은행에 갔는데 잠깐 볼일있어가지고 은행에 직원이 하나 봐.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 확실히 받았어요? 받았대요. 기도하세요? 기도한대요. 에브리데이 기도하냐고. 기도.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 더 전진해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하게 맡기신 그 일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고유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때 해야 되겠다. 기도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맡긴 개인적인 사명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각자의 목적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29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순서가 좀 다르죠.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19절. He did foreknow. He also did predestinate. 예정이란 말이거든요.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빈 교리가 틀린 거죠. 예정했다. 칼빈은 무조건 예정했다.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이죠. 왜 칼빈이 그런 교리를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제한적인 속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한적으로 속죄했다. 모든 인류에 죽은 게 아니라 택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그 말만 성경적이라고 나는 보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다. 여기 성경 나오잖아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미리 아셨다. 첫째, 미리 정한 게 문제가 아니고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심. 무슨 얘기냐면은 이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미리 아셨다. 두 번째, 예정하셨다. 첫째, 예지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예정, 그리고 정하셨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현이란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정하셨다. 30절.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심. 자, 미리 하심. 두 번째, 미리 정하심. 세 번째, 부르심. 네 번째,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 칭의, 의롭다 하심. 네 번째, 영화롭게 하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칼빈교회가 왜 생긴지 모르겠어. 칼빈은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미리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무조건 너 구원받아, 너 구원받아.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전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선택할 건데 뭐 전도해. 진짜로 전도 안 해요. 칼빈교리 장로교 극단적인 칼빈교리는 전도를 안 해요. 그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인을 불리기 위해서. 교인을 불리기 위해서. 어차피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 택했다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런 차원에서 전도를 하면 몰라도 하나님 택했는데 뭐하러 전도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걸 뭐 알미니안이냐 칼빈이즘이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무슨 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론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이해할 뿐이죠. 하나님 미리 하셨다. 뭘 하셨냐?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택할 것을 미리 하셨다. 나를 미리 안단 말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미리 하셨다. 미리 아시고 나서 예정하셨다. 예정한 그 사람을 부르셨다.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칭의. 그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foreknow, predestinate. 그 다음에 뭐예요? call이죠. 부르셨다. 30절 뭐라고 해요? call. 그 다음에 justify. 의롭다. justify. 다섯 번째 glorify.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되셨다.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화롭게, 보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29절, 30절. 너무도 중요한 구절.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배시대 보면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 앞으로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고, 예배시대 1장 1장 서두에 보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앉히셨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좌행참 앉았다. 앉았기 때문에 이제 행하자.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이미 얻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늘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여기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자꾸.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약하셔서 우리를 뺏길 수 있겠어요? 뺏깁니까? 사단에게 우리를 뺏길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있을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원하게 하셨는데 그거 사탄에게 뺏기겠냐? 이미 아들을 주게 했는데 아들을 뺏기겠냐? 우리 육체적인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내 자녀를 누가 해롭게 하면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부모가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을 위해서 막 싸우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녀 된 자를 또 사탄에게 뺏기겠냐고. 그러므로 구원 받았다가 다시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무지무식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냥 반역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있잖아요. 성경은 바꿔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31절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누가 우리를 퇴직하리요. 이게 나오잖아요. 영원하게 하셨는데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이 일에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기에 관하여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얼마든지 뭔가를 부어주실 분. 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기타 얼마나 많은 걸 주지 않겠냐. 안식.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생명조차 주셨는데 기타 무엇을 안 주실 게 있겠느냐. 다만 안 주시는 이유는 그거 주면은 또 세상으로 가고 타락하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믿음을 저버릴까 봐서 그래서 못 주시는 것이지 이걸 주면은 그냥 관리를 못 하실까 봐서. 여러분 말이 한 1,000억씩 주문다고 하세요.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돈 보고 밀려드는 사기꾼들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그 마피아들이 막 죽이라고 달려들 것이고 자식도 유기하려고 돈 내라고 그럴 것이고 그거 어떻게 당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돈 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데 그 돈을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돈을 쓰는 것도 이거 배워야 돼요. 돈 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것도 이거는 전공하고 공부 엄청 해야 된다고. 뭐 어떻게 해?
하나님 주신 돈을 관리도 못하고 책망들 바에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 그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즉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송사하리요. 고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법정에 고소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그들을 빼앗으려고 법정으로 끌고 와서 송사해가지고 영혼을 뺏으려고 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했는데 아니다 너는 의롭지 않다 그렇게 말할 자가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너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한 자를 누가 너는 의롭지 않다 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어떻게 한다? 간구하시는 자예요. 아까는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기도 하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동일한 얘기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기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순교의 자리로 갔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숨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목숨을 신앙을 목숨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음의 현장에 간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바꿀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순교의 현장에 하나님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순교의 현장에서 자기의 생명이 아까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걸로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어떠한 고난과 고초와 고통과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36절하고 기록된 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일 저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구약의 예를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세상의 정복자보다 우리는 더 뛰어난 자들이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뛰어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떼어놓을 수 없다. 아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환난, 곤경, 핍박, 기근, 헐벗음, 위험, 칼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약간 이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천사들, 영적인 세계, 정사들, 악한 영들, 권능들, 이 땅에 많은 권능들, 현재 있는 것들, 지금 당면한 것들, 장래 나한테 다가오는 장래 것들, 높음
우주적인 어떤 건가요? 달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깊은 바닷속에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지옥 가는 크리스천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안심이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다. 이 구원은 그냥 대강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위대한 경천동지한 우주적인 그런 사건과 경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죠. 내가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어찌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어찌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장시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우리는 때로 노심초사하고 때로는 걱정,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 일단은 우리는 염려만 돼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할 거 없지.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좀 더 요긴하게 쓰이는 보톨이들처럼 쓰임받는 사람,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겨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근본적인 구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구원을 자기가 하도 구원에 관한 말을 많이 들으니까 지식으로 배웠다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요. 구원은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는 건데 머리로 인식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인식을 해. 하도 많이 들으면은 진짜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뇌잖아. 교회가 세뇌를 당해. 김일성은 우리 아버지다.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김일성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입니다. 진짜요? 예, 나에게 모든 걸 제공하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집안에 있는 아버지가 커, 김일성 아버지가 커. 김일성 아바의 수령이 더 큽니다. 세뇌를. 가슴에 말할 기회가 없어요. 머리로 계속 세뇌를 되니까. 가슴에서 증명할 길이 없어. 이 사람 그러니까 혐의 당하면은 가슴속으로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다고 해야지. 이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슴은 다치고 머리로 가슴을 지배하는 거죠. 세뇌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김일성 아버지의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걸는 거잖아요. 지식이. 세뇌. 우리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세뇌.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처럼. 나 구원 받았습니다. 큰소리 뻥뻥 쳐요. 구원 받은 증거는 뭐예요? 나 그렇게 알고 살았다. 내가 구원 받았는 당신 무슨 잔말이 많아. 그렇다고. 근데 성령이 안 해도 증거 안 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머리를 하도 오랫동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당연히 받았다, 당연히 받았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아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가만히 보면은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세월이 오래 가나도 발전이 없어. 그 수상한 거예요. 성령의 책망을 듣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그를 계속 인도하고 책망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걸 들을 겨를이 없어. 그냥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냥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건 확실히 몰라. 구원 받으려는 순간에 머무는 순간 너무 많은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확증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내 안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눈을 바라보고 당근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동참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속삭임도 물리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주의를 행하는 군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하루,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 또한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